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뵙고 은혜로운 시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옆에는 홍순아 교수님, 차준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은혜롭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며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왕의 시종관인 하만이를 통해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왕에게 뛰어들어가 자기 동족을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만에 하나 왕이 왕에게 뛰어들어오는 에스더를 용납하지 않았으면 그는 거기서 바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뛰어들어갔던 에스더는 하나님이 꼭 도우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런 에스더 역사가 깊이 깊이 서려 있고 역사가 담긴 수상궁,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란의 쿠제스탄 지방의 수사는 고대 바세 제국의 4개 도시들 중 하나로 겨울 궁전이 세워졌던 곳인데 현재는 풍부한 석유 매장량 덕분에 이란의 경제 전략지가 되어 있다. 왕후 에스더가 생활했던 도시, 이곳에선 어떤 유적들을 만날까? 촬영팀은 우선 수사의 박물관 수사성을 찾기로 했다. 1890년대 수사지역 발굴 기지로 세운 수사성은 현재 박물관이 되었는데 그 건축 재료가 독특했다. 여기도 엘람으로 쓴 글 박힌 게 여기 들어왔네요.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 엘람 문화를 문화권에 있는 그 탑을 헐어다가 여기다 지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지. 옛 문화의 흔적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آجرها همه آجرهای قدیمیه که از آثار باستانی اماکن مختلف به اینجا آوردن، مثل چغازنبیل و جاهای دیگه که همه رنگی بوده یا نوشته روی اونها داشته به خط ایلامی. 이 발굴 기지에서 찾아낸 고대 유적지들 중 하나가 바로 에스더 왕후가 살던 수산궁 터였다. 근데 수산궁터가 한눈에 보이네요. 예. 사실 이쪽 수산궁터가 참 그때 굉장한 터였죠. 사실 그 메대 문화가 사실 페르시아 문화가 그 이 궁전에 아까 우리가 가서 봤습니다만 얼마나 넓은 궁전입니까? 이런 터가 한눈에 이렇게 쭉 보입니다. 주전 521년 행정도시 수사에 다리오 왕이 세운 수산궁. 에스더 당시 이곳은 화려함과 사치가 극에 달한 궁이었고 이곳에서 에스더는 왕후의 생활을 했다. 이 고레스가 메대를 점령해서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역시 바벨론을 쳐서 이제 이 바사 제국을 만들면서 거기 유대인들이 종살이로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이주하게 되게 돼서 에스더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은 전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후임 왕후로 책봉했다. 현재는 돌덩이만 남아있지만 당시엔 눈부시게 화려했을 이 정원을 왕후가 된 에스더가 거닐었으리라. 그리고 어느 날 하만의 음모로 멸족 위기에 빠졌던 유대 민족을 구해내는 위대한 일을 해냈는데 이곳 어딘가에 서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던 것이다. 그 역사가 살아있는 이곳이 바로 수산궁터이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수산궁을 보았습니다. 저도 수산궁에 가서 에스더의 살아 숨쉬는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웅 교수님, 그 수산궁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런 궁인데요. 이 수산궁이 어떤 도시, 그리고 수산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지리적으로 좀 풀어주세요. 예,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전체가 이란입니다. 예. 그런데 고레스가 수도로 정한 이 파상가대가 70km 남서쪽에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이 산악지대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했습니다. 기후도 좋지 않고요. 예. 그래서 또 하나의 궁을 만들었는데 주로 겨울철에 쓴 것이 바로 수산궁이 있는 곳이고 이 지역을 수사라 그럽니다. 예. 수산궁.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덥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 앙메다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름궁전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에 예. 한 370km 떨어져 있지만 그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 바벨론도 네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370km 떨어진 이곳에 수산궁을 지었고 성경에 이곳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예. 수산궁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산궁이 있는 수산은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있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예. 그곳을 이제 바사 제국이 수도의 하나로 정했던 것이죠. 특별히 알렉산더가 인도 원정에서 돌아와서 이곳에서 머물면서 자신도 결혼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그곳에서 결혼시켜서 정착시킨 유서 깊은 곳에 바로 수산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차 교수님, 그 성경에는 수산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어도 사실 학문적 차이나 그 내용 의미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수산궁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학자의 입장에서 좀 말해 주시겠어요? 예. 예.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예. 바사 제국은 수산, 페르세폴리스, 바벨론, 예. 엑바타나 성경에는 암메다로 나와 있죠. 예. 예. 그 네 수도로 구성된 것이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수산궁은 바사 왕들이 거하는 겨울 거주지였고요. 예. 그 성경에는 두 군데서 그 수산궁이 언급됩니다. 예.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예.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여기서 느헤미야가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이렇게 언급하고요. 예.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은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 두 군데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예. 바벨론에 사로잡혀왔던 그 유다의 상류층들이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바사의 고레스가 등극하게 되면서 예. 관용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용해 줍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예. 이미 거기서 뿌리를 내렸어요. 정착을 했고 그래서 적은 사람들만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귀환이 있었는데 예. 소수만이 가고 다수의 유다인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위 관료로 올라간 사람도 있었고 예.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활발히 해서 상당한 부를 창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수산궁에서 활동했던 아마 중요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왕비 에스더 예. 그리고 왕비 에스더의 사촌이면서 양아버지가 되죠. 예. 모르드게도 고위 관료였고 예. 그리고 느헤미야도 수산궁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세 인물이 활동했던 장소가 바로 수산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 교수님, 그 에스더가 왕비였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주 그 하만의 그 시기 질투를 통해서 참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됐는데요. 그 위기에 처하게 된 내용, 하만이가 왜 그랬나?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성경에 나온 얘기지만은 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권력자와 예. 그것을 그대로
또 결재한 어리석은 통치자가 네. 만들어낸 비극적인 사건이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막아진 사건이 아닌가. 야.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고 건방지다고 하는 그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예. 유대인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세워졌고 예. 또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결제해버려 가지고 예. 유대인 전체가 멸망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 또 재미있는 것은 그 공문이 전국에 퍼져가면서 그 수도의 역할을 하는 수상궁에는 어떻게 보면 더 늦게 알려진 것 비슷합니다. 예. 어쨌건 그 전국으로 이미 공문이 시달돼서 집행 날짜만 남았고 예. 뒤늦게 수도였던 수상궁에까지 예. 알려졌던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예. 하나님의 계획으로 막아지게 된 것이요. 차 교수님 그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위기 아닙니까? 얼마 아니면 몰살당하는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에스더에 의해서 이 엄청난 위기를 모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에스더 왕비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예. 거기 왕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예.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고 예. 그리고 용모는 곱고 예. 아리따운 처녀였다. 예. 이렇게 나오고요. 예.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사촌인 모르드게가 예. 그를 양녀로 삼아서 양육했었습니다. 예. 근데 에스겔은 하만의 계략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유대인들이 전멸당하는 위기 속에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목숨을 걸고 모험을 감행해서 예. 동족들을 살려낸 여인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그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을 보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 왕의 부름이 없이 예. 왕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해야 됩니다. 아. 왕비라 할지라도.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 에스더는 그 모험을 감행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일단 금식을 부탁하고 그리고 본인도 금식하고 그리고 왕실의 법도를 어기면서 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갑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은 오늘 말로 하면은 중보 기도팀을 가동시켰고 예. 그리고 본인도 금식하고 예.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를 아는 여인. 야. 기도하고 지금은 목숨을 걸고라도 행동해야 된다. 라는 어떤 결단력을 보여준 신앙의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차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찡해지면서 참 에스더의 살아있는 그 믿음, 예.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양녀같이 키웠지만 믿음으로 잘 키웠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잘 키워야 되겠고 참 그런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허락 없이 가는 이 엄청난 사건은 사실 목숨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 믿음 하나로 이겨냈다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아주 교훈이 되면서 가슴이 찡해집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찡한 은혜도 받고 많은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프로에 또 감사도 느껴집니다. 그 에스더의 위대한 역사가 살아있는 수상공, 거기는 엄청난 그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적 사건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의 운명도 있었습니다. 그 아주 수상공의 그 엄청난 일이 있었던 그 현장, 그곳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850년대에 발굴된 수산궁터. 다리오 왕은 이 궁에 3개의 안뜰과 2개의 성문, 그리고 접견실을 만들었다.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는 각국의 건축 기능공들을 모아 레바논의 백향목, 이집트의 은과 흑단 등으로 궁을 장식했다고 한다. 네, 지금 보니까는요. 예. 저는 아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수상궁통 하니까 예. 뭐 이렇게 조그맣게 봤었어요. 예. 그랬더니 오면 올수록 지금 이게 다 발굴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거지. 예. 굉장한 것 같으네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막 움푹한 것이 있거든요. 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궁터에는 유대 민족을 멸족시키려 했던 하만의 이그러진 음모의 시간이 담겨 있는데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시기 질투하고 또 에스더까지 시기 질투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고통 속에 몰아넣으려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실을 알고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이제 연애를 베풀기를 원해서 자기 집에 와서 연애를 베풀 때 네가 원하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뭘 원하느냐? 하니까 나는 하만의 참 목을 원한다. 그 후 하만은 에스더의 양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신이 세웠던 장대에 매달려 생을 마치고 만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우리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수상궁을 보았습니다. 수상궁이 지금은 참 보잘것없이 폐허가 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의 시기 질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 극박하게 그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왕에게 들어가서 목숨을 내던지고 왕의 윤허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찡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차 교수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사실 그 이방인들, 그것도 또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다 잡혔던 그들 중에 하나였던 그냥 페르시아 제국에서 볼 때는 천민 아닙니까? 그들을 볼 때 유대의 여인 에스더가 그 지배 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그냥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지 그런 과정도 사실 참 궁금하거든요. 그 재밌는 과정이 예.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 아하수에로 왕은 예. 자신이 왕비였던 예. 그 와스디를 예. 왕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 그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예. 이제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드려야 되는데 예.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예. 수상궁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소집시켰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에스더가 껴 있었거든요. 예. 그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 먼저 궁녀를 주관하는 궁중 관리인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헤게인데 예. 헤게의 눈에 먼저 들어요. 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웠던 그 에스더는 아주 겸손하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취향을 이미 알고 있었던 헤게, 예. 이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아. 이 헤게가 다 지도를 해줍니다. 아. 아하수에로 왕의 취향을 알고 순수하고 품위 있게 그를 치장시켜줍니다. 이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거의 이제는 잡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얻고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이걸 보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먼저 헤게를 붙여주었다는 대목입니다. 예.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사람들과 동역하게 합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인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복. 참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 참 좋은 복이네요. 홍 교수님, 그 에스더와 관련된 유적은 가보면 가묘가 있는데 그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과 관계된 유적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아버지 다리오 왕이 시작한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그 예. 엄청난 도시를 예. 완성한 것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예. 그래서 그 페르세폴리스에 가보면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예. 우선 들어가는 정문을 그 크세르크스 문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하수에르의 문이고요. 예. 그의 궁궐이 따로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락시에 로시탐에 가면 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예. 무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앙메다라고 하는 하마단에 가면은 예. 그 큰 바위에 아바드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그 중요한 그 바위에 비석이 석여져 있는데 예. 하나가 바로 다리우스 왕의 것이고 하나가 아하수에르의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죠. 예.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면 그 이란에 그 가장 많은 유적 중에 하나가 아하수에르 왕과 관계된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란을 저도 성지순례를 출발할 때 뭐 그리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하고 사실 출발했거든요.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이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섭리가 있었는가를 나름대로 조금 깨닫고 왔거든요.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밝게 이렇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방청객들이 또 알고 싶은 부분, 또 뭔가 저버리는 부분은 내가 지금 밝히 들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분노를 살 줄 알면서도 그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드게가 아니니까. 그러나 첫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었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권력자한테 절할 수 있겠는가. 이런 첫 번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각오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멜렉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하는 그 아멜렉 족속이 지금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또 용납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합쳐졌다면 내가 죽어도 우리 민족이 죽어도 굽힐 수가 없겠죠.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사형으로 다스리는 법조항이 있는데요. 당시 왜 그런 법조항이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참 궁금하죠. 예. 이 내용은 그 에스더서 4장 11절에도 자세히 나오고요.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글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그 당시 바사 제국에 속한 모든 민족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법입니다. 이미 바사 제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포로민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치적인 암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암살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정권이 많이 막 바뀌는 이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을 접견하고 왕을 배할하기 위해서는 이런 엄격한 경호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첨부한다면은 아마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이해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진행하는 질문자로서 제가 뭐 은혜가 되고 가슴이 찡하니 참 그런 그 수상궁의 역사를 보면서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참 너무 고맙고 아마 시청자들도 아마 참 좋은 방송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는 3일간 명령하고 중보 기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당장의 어느 순간에 목이 당강 잘릴 최악의 경우가 올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왕에게 들어갈 때 왕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몰살, 죽음을 면하는 왕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보기도 그리고 본인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질 것입니다. 질병도 고통도 환경도 이기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